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 신약성경 313면에 있는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노라.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본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많이 추우시죠?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작년보다 눈이 좀 들어와서 다행인데, 그 마음 한구석에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또 눈이 또 많이 와야지 우리 최혜순 장로님 또 이렇게 사업장에 염화칼슘 많이 갖다 놓으셨다는데 이게 잘 나가야 되는데, 또 눈이 또 많이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예. 우산 장사, 부채 장사, 그 아버지 얘기처럼 그래요. 우리 이 시간대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일들 한 주간 동안 있었는데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인데 다 걱정들 근심들 다 내려놓고 염려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 말씀, 주 안에 온전케 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종종 눈 밑에가 떨릴 때가 있어요. 눈 밑에가 떨릴 때가 있는데 피곤할 때 그렇고요. 근데 주로 마그네슘이라는 성분이 부족할 때, 결핍될 때 눈 밑에가 떨리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작용들이 있죠. 무언가 결핍될 때 몸에 나타나는 현상들. 비타민 A가 부족하면은 밤에 잘 보이지 않고 시력 저하가 일어나고,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잇몸에 출혈이 나고 멍이 잘 들고, 비타민 B1이 부족하면은 무기력증에 들고, 미네랄이 부족하면은 사람이 우울하고 그런 증상들, 어지러움증이 나타나고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거나 아니면 건강 보조제를 먹고 우리 몸에 있는 결핍을 해결하려고 하죠. 공부한 학생들은 시험이 다가오면은요, 자기가 부족한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죠. 한 과목 내에도 자기가 좀 부족한 그런 챕터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보고 학원이나 과외를 통하여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죠. 우리 신앙이들은 어떻습니까? 연말이 되면은요, 송구영신 예배 때 또는 신년 예배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거, 작심했던 거, 작정했던 거, 잘 이루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연말에 보완하려고 하고 신앙생활 더 힘써서 결실하려고 노력을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들은 불완전 속에서 살아가지만 온전함을 지향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함을 지향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무언가 부족하고 깨진 거 있으면은 보완하려고 그러고 또 온전하게 만들고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온전케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온전케 하시는 그 비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화면을 보시고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은요, 교회를 굉장히 장엄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만물을, 모든 피조물들을 그의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데, 교회로 말미암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교회를 통하여 내려진다, 부어진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분의 충만을 드러내신다. 굉장히 영적인 장엄한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교회를 통하여 충만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을 봤는데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장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 7절로 16절 말씀을 두 단락으로 나눠 보면은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 교회가 성장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온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지, 온전함을 향해 자라가야 되는 사명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에베소서 말씀은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됨이 획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다양한 배경, 다양한 환경,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종교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다양하죠. 교회는 다양합니다. 절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도 선물도 은사도 다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구랑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량이라는 것은 좋고 나쁨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용에 맞도록, 그 목적에 맞도록 우리들에게 다른 목적, 다른 분량의 은혜를, 선물을,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우리 몸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한 다음에요, 각각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로마서 12장 3절 가운데 말씀하는데,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은혜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들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거기 때문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은사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분량이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내려왔다라는 이야기인데, 내려오셨고 올라가시면서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내려오셨고 올라가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 승계하셨다, 내려가셨고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려오셨고 올라가시면서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은 인용됐다라는 표시가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면은
시편 68편 말씀을 인용하였는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 말씀 화면도 준비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은 바로 시편 68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내려가시고 올라가시면서 선물을 주셨다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시편 68편 18절 말씀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승리의 개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 노량물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 전리품을 취하듯이 선물을 받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 승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 가운데 승리하셨다. 승리하심으로 얻은 전리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물이 무엇인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승리하시면서 전리품으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승천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승천은 곧 새로운 시작인데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를 채우시기 원하시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곧 교회의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아포스톨로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도의 기준은요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도 끊임없이 진짜 사도, 참 사도가 맞냐라는 논쟁에 휘말렸었는데 왜냐하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것들이 바울은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으니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 사도라는 것은 비단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 경험한 모든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도들, 선지자들. 사실 지금은 선지자가 필요 없죠. 우리는 정경화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시대 신약 초반만 해도 말씀이 없고 예수님 사도들, 그전에는 예언자들, 또 세례 요한까지 예수님 전까지 그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이 선지자는 그런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에반젤리스트, 전도자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여러 가지 직분. 근데 이 직분을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좀 더 다르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좀 종류가 다르죠. 은사뿐만 아니라 직분뿐만 아니라 은사들도 나열하여서 설명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는 종류가 다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에 있어서 어떤 종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직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교회에 주신 선물이 바로 직분이고 은사인데 직분이고 은사 선물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2절 13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직분을 선물로 주셨는데,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교회에 직분을 선물로 주시고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 온전함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요, 헬라 원어로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부족한 것을 메우고 고장난 것을 고치고 훈련시키고, 그런 의미가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은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은 그물을 깁고 있었거든요.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깁다라는 단어,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단어가 동사형으로 쓰여 있는데 이 명사형이 카타르티스모스, 그물을 깁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의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온전하게 하다. 여러분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 여러 가지 은사들,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하나님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직분과 은사를 주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요,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목적. 찢어진 데를 기우고 부서진 것을 고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부름받은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죠?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의 일을 하다, 봉사, 디아코니아, 봉사, 영어로는 미니스트리, 사역이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게 하고 성도로 하여금 주님의 몸들로 하여금 봉사하고 일하게 하고, 결국은요 여러분, 교회는 소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소수의 사람들만 일하는 교회는 절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직분대로 각자 은사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부르심의 상을 받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온전히 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 함께 모두가 일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섬기고 고치고 돕고 세우는 것이 바로 직분과 은사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봉사하는 모든 성도가 일하는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 평안재단이 직분자들 은사대로 사람을 세우고 온전하게 함으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다 일하고 다 사역하고 봉사함을 통하여, 직분이 다 다르고 은사가 다 다르고 분량이 다르지만 모두가 일함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평안재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12절에도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3절에도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원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다라고 했을 때 온전함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성숙을 의미해요. 성장을 의미해요. 어떤 완전 완벽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어떤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성숙한 교회, 성장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성장하되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장성하다라는 이야기는 단어는 14절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하고 대비되는 모습인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는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순수하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자라지 못하고 성장되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 장성하다는 이야기는 그거고요. 분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것은요, 예수의 생각,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구약과 신약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함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그 온전함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뭔가 부서진 것을 보고 모자란 것을 보면 채우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의 속성이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를 원하고 뭔가 이가 빠진 거 있으면 채워놓기를 원하고 그런 속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똑같은 단어 텔레오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계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다에게서 똑같은 단어 텔레오스가 사용되는데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그 인내를 쌓아 나가라, 이루어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점은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라고 오늘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온전한 사람이 우리 각각 개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라는 것은요, 온전한 교회를 이루라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도덕적으로 온전해지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분량만큼 성장하고 더욱더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 평안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해지고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도록 성장하도록 원하시는 기대, 우리 주님 우리 교회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죠. 왜 성장해야 되는지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공격을 받아옵니다. 교회는 유혹을 받아옵니다. 사담하게 악한 권세는 교회를 지속적으로 흔들고요,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만들고,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성숙하지 않으면은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차원적인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아무리 파도가 치고 요동하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저는 소비자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특별한 상황, 정말 어쩔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교회를 옮기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트에, 카트에 물건을 담는 것처럼,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는 것처럼, 여러분 인터넷으로 홈쇼핑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장바구니에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를 쇼핑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어떤 설교를 들으면 이 목사님 설교는 나에게 맞는 것 같고, 얘기를 들으면 저 교회는 나에게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그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모든 성도가 봉사함으로 함께 일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계속해서 성장에 대해서, 성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하라, 성장하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까지 성장의 목표, 방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참된 일을 할 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결합되어 있을 때, 머리 대신 예수님께 결합되어 있을 때, 머리 대신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때 교회는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용 쓰는 재주가 있어야지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으면은 우리 평안교회는 성숙하고 성장하고 부흥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와 가정이죠.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 있기만 하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결합되어 있기만 하면은 스스로 세운다. 저절로 세워지게 되고 저절로 성장하게 되는 하나님 창조의 섭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자 은사가 다르고 분량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주신 목표대로 각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다를 텐데 각자가 남들과 비교할 것 없어요. 우리 각자 맡겨진 역할, 작은 일도 있고 큰 일이 있을 수 있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일, 큰 일이 없어요. 우리 각자가 각자의 분량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각자가 여기 직분자들, 은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 모든 성도가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봉사할 수 있도록 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평안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몸으로 성장하게 된다.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완전한 자, 이 단어도 역시 텔레이오스, 성숙, 성장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모든 사역의 목적이 사람을 세우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고 성숙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사람을 세우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나의 어떤 공로로 대가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물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선물,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이고요.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숙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도록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선물로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 말씀 읽어보고 함께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온전하게 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카타르티스모스, 그물을 깁고 부서진 데를 고치고 보완하고 성도를 세우고 모든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결국은 그럼을 통해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모든 직분은, 모든 달란트는 결국은 성도를 세우는 데 있어요. 모두가 함께 몇 명만 일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분량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죠. 결국 우리가 세움을 통하여서, 온전케 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 점점점 성숙하고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여 어떠한 세파나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성장을, 성숙을 원하시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며, 주님 친히 세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온전해지고 성도가 온전해지는 것을 그렇게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 평안재단이 온전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직분이, 우리 달란트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모든 사람들을 세우고 함께 봉사하고 사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온전해지고 교회가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교회의 성숙과 성장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다 교회 지체들이잖아요.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면은 각자 교회 지체들인 각 성도들이 승리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결과가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교회가 성장되고 교회가 성숙되고 우리 각자의 신앙과 가정들이 성숙되고 성장되어 우리 중에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흔들고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것들 우리가 성장하면은요, 어린이들 조그만 애들 같은 경우는 파도가 조금만 쳐도 넘어지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면은 웬만한 파도가 와도 넘어지지 않죠. 하나님이 성장케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과 적용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결단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의 주보에 핸드폰에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온전함을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성장을 성숙을 원하시죠. 우리는 얼마나 성숙을 성장을 바라고 있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한 단어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으면 다시 한번 적어보시고요,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섭리가 그래요. 창조의 시스템이 그래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성장을 원하시는데 올해 우리 평안재단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데, 그러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사람을 세우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우리 속도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선교회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물을 깁듯이 상처난 사람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부서진 데를 만지고 온전함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온전함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세우게 하시고 연결되고 세워져서 교회가 성숙하고 교회의 성숙이 곧 성도의 성숙이 되게 하시고 올 한해 우리 교회도 성숙하고 성장하고 우리의 가정도 각자의 신앙도 성숙하고 성장하고 주 안에 온전케 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길 없는 상황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주
이제 눈 들어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온전케 된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는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장을 성숙을 원하시고 주 안에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장부의 신앙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의 성장이고 개인의 성장이 되는데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도록 사람을 세우고 그물을 깁듯이 카타로티스모스 그물을 깁듯이 보완하고 만지고 성장시키는 사람을 세우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분량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우리 각자가 달란트도 다 다르지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사역자로 세우는 사람들 직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평안재단이 모든 성도가 각자의 직분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장부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짐으로 어린아이 같은 저차원의 믿음에 일어나는 유혹도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교회의 성숙이 개인의 성숙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성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숙의 한 해가 온전함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온전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는요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동네 갈보리 언덕 넘어 들러는다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전함을 원하시고 우리의 성숙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평안재단의 성숙을 원하시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만큼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표만큼 올 한해 우리 평안재단이 성숙한 재단 되게 하시고 성장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대가가 아니라 우리 공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가 교회의 선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직분도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마치 그물을 깁듯이 고장난 것을 수선하듯이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소수의 사람이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각자의 분량대로 일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올 한해 우리 평안재단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만큼 성숙하고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 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각자의 성도의 신앙도 올 한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요동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세파, 여러 가지 유혹들,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올 한해 우리가 성장하고 점점 성숙해지심으로 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친히 성장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올 한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개인의 신앙도 성숙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숙을 사모합니다. 주 안에 온전케 되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